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실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무기력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몸과 마음을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고,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취업의 복을 주셔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져가는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하나님 지금도 치유를 위해서 회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우리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병에서부터 자유롭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림교회 식구들의 모든 가정이 평안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배경을 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모태신앙이면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철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배경과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취약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분명히 은혜도 누리고 있지만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이 되어서 그 복음이 희미해지고 헛된 신앙, 예수를 따르지 않는 신앙으로 이들이 변질될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리스도 로마라고 하는 철학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 같은 사람, 그리스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서양 철학의 발생지가 그리스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정신이나 지식은 고등하고. 그래서 철학을 굉장히 숭상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에게서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학문을 좋아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 우주의 기원, 사람의 행복, 그 다음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겠죠.
그런 해답을 그런 변론과 논증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고 배우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 거죠. 그는 일단의 사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믿으면서도,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예배로 모이면서도 자꾸 중심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예수님보다는, 그리스도보다는 철학적인 사고에 자꾸 심취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헛된 속임수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왜 헛된 속임수입니까?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인문학적인 노력일 수는 있지만은 진리일 수는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주의 기원과 구원을 또 영생을 영원한 천국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주장은 가상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파악은 영원한 세계를 파악한다거나 그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자꾸 철학에.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불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영향과 유교적인 영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으려 하느냐? 유교적으로 믿으려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샤머니즘적으로 믿으려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으려 해요. 기독교 신앙은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성경, 내 열심이 성경에 부합하는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는가? 그 뜻을 따라가는가? 거기에 맞게 믿어야지. 나는 열심히 열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서 말씀 지켰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서 어떤 봉사를 냈습니다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신앙의 어떤 큰 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오판입니다. 자기 정성으로 하나님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어떤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을 많이 한다 들으시고 적게 한다고 안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가르침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들어. 다 듣는다. 많은 말을 해야, 이방인처럼 많은 말을 해야 막 주절주절 하면서 막 기도를 해야 들으신 줄 생각하지 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은 아신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마치 막 부르짖는 것은 좋지요. 왜? 부르짖고 간절하게 인도하는 것은 좋죠. 그렇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다분히 세상 종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열심히 필요하지 않다. 기도가 간절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진실로 간절함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해서 내 열성이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서 내가 막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을 움직이고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신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여러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인문학적인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적인 것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완벽한 진리로 생각하고 성경을 던져버린다면 그런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혼란들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고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혼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철학적인 속임수, 두 번째는 사람의 전통입니다. 그 사람의 전통이 특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절기들, 할례, 그 다음에 무슨 안식일, 절기 지키는 거, 음식 규례, 이런 것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씀하셨던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 나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었던 그 율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덧붙였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잖아요. 일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도대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뭔가 도대체, 일이.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5m, 10m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것은 일이고, 막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세워놨어요. 뭐 하려고 세부적인 규정을 세웠을까요? 뭐 하려고? 잘 믿어보려고. 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라고. 막 율법 조문에 사람들이 덧붙여 놓은 이것이 뭐 탈무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유대의 구전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나오는 하나의 지혜서들, 지혜.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율법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철저히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가리켜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사람의 유전이라고 말을 하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은 주일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주일날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의지하며 예배하고 자유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수 만나고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데, 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주일날은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차는 타야 돼, 말아야 돼, 기름값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세분화시킬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세분화될 때. 주일 지키는 것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에서 지켜서 예배하고 주일에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을 읽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지킴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왜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요, 그림자.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절기를 지킨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막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해서 막 철저히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을 따라서 걸어가야지. 뭐는 했는데 뭐는 안 했는데 이런 것에 자꾸 가다 보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골로새서가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자유함 속에서 주가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충만,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을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도 충만해요. 9절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자,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권위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충만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막 거짓말 안 해야지 뭐 안 해야지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나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죠. 주일 열심히 나와야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좋아요. 인도.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했다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신앙의 규정을 지어버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속임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필요 없다, 아니면은 주일이 필요 없다, 절기를 지키는 게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본체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 말씀을 구원파적으로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희미해지고 사람이 이거 됐냐, 이거 안 했냐, 이거 됐냐, 이거 안 했냐, 너는 기도했냐, 너는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를 향하게 해야 돼요.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된다. 인위적으로 제자 훈련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되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가 전부되고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가 전부되었을 때 나머지는 놀랍게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행위에만 주목하고 살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삭막해집니다. 나는 이거 못했는데 저거 못했는데 나는 또 누구를 바라볼 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믿음을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보면서 자기는 영적 우월함을 가지는 거예요. 우월함.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자 자신이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마음에는요. 긍휼한 마음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 절대로 그 형제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악한 판단. 나도 모르는 새 사람을 구분을 시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데. 우편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1%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
1%의 노력은 여러분 막 100% 난 노력해서 1%라도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나요? 정결함과 거룩함이 못 갑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예배당에 나올 때도, 예배당 밖에 나갈 때도 오직 예수. 그러면 그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부 삼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던가요? 아니요. 주일도 11조도 주님 부인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으로 더 큰 은혜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지금. 이 예수님,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증거될 때 능력으로 임해. 이게 복음전도예요. 삶을 통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큰 힘과 능력이 생겨요. 우리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누구에게? 성령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일 성수가 필요 없다, 11조가 필요 없다, 아니면 절기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 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림자예요, 이게. 구약에서.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려고. 그런 실체를 딱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꾸 철학적인 거,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철학적, 심리학적, 멋적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와가지고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거기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리학도 분별하고 철학도 분별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죠. 그래서 자유주의자와 개혁주의자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를 걸어도 저쪽은 이미 자유주의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무시하죠. 학문의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얼마나 자유로워요. 술도 마시고 뭣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양심에 가치 하나도 없어요. 저기는. 우리는 덕이 안 되니까. 술 자체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덕이 안 돼. 덕이.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 것처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자꾸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께로. 예수께로 자꾸. 아니, 죄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죄만 지적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시며 정죄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를 증거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유전, 그러니까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하면서 막 법조문 따지듯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신앙에. 외식주의자가 되든 자기는 하지 못해놓고 막 하는 외식주의자가 되든 형제들을 자꾸 상처를 줘서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도 주일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이 있잖아요. 앞으로 영생이 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그리고 이날은 주의 것이니까 내 날로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교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예수께 집중이 돼야지. 이것을 쏙 빼버리고 이것만 그냥 사람의 유전만 철학적인 속임수만 가지고 헛되게 가는 것은 예수를 따름이 아니라 이거 헛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은혜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되어져 간다니까요.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안에 예수 꼭 만나시길 바라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성이 충만하신 주님,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시면 통치자의 통치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충만해져 싸우니 구원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결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기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자라가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